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길지 않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셨으면 합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와 관련한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기도와 관련된 말씀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기도와 관련해서 오늘은 특별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기도의 자세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게 됩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16문에서 119문에는 기도와 관련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에 117문에는 이와 같이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시는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똑바로 철저히 깨달아 그의 어미 앞에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감이 팍팍 오십니까? 조금 고민이 생깁니다. 생각보다 문장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이 긴 문장을 요약을 한다면 크게 세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는 마음을 다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겸손이고, 그 다음은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우리는 2주 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기도는 배워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본문 5절 말씀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우리가 주의해야 할 기도로 외식하는 자의 기도의 모습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을 다하는 기도의 반대는 외식이요, 또한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요, 오직 한 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신경을 쓰고 모든 집중을 모아야 되는 분은 단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함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봄이 아니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한 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본문은 우리에게 마음이 그렇다면 없다면 바로 그것이 외식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마음이 없는 기도가 바로 외식입니다. 본문이 표현하는 기도의 방식은 예수님 당시에는 여러 사람들에게 익숙했던 기도 방식입니다.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종종 볼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기도여야 했지만 이들이 조금 변질되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어 사람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한 기도의 행위가 되어버립니다. 사람들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와, 이 사람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었고, 이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존경의 눈빛과 존중의 눈빛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아멘. 기도에 필요한 것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기에는 사람들의 인정이나 사람들의 존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었습니다. 혹시 우리 청년 친구들도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 기억이 나는가요? 예, 조금 있으면 우리 이쁜 유치부 친구들, 유아부, 영아부 친구들도 전부 여름 성경학교로 가게 됩니다. 제가 초등부 때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저는요, 지금 모습에서는 잘 생각이 드시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뺀질한 친구였습니다. 네, 다들 목사님 그랬을 것 같아요 라는 표정으로 바라보고 계시지만 좀 뺀질뺀질했습니다. 그때 저 초등부 당시에 저는요, 사실 기도를 할 줄 모르는 친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름 성경학교 저녁만 되면 걱정이 찾아왔습니다. 와, 이 시간에 또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지? 라는 고민이 막 밀려왔습니다. 기도가 끝날 때 끝나지 않다 보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고민이 많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당시의 기도는 5분만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다 끝났습니다. 아무리 더듬어 거들러 올라가 봐도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선생님들 앞에 사실 기도하는 아이, 기도하는 친구라는 그래도 인상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나오지 않지만 무엇은 했을까요? 기도하는 척은 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척을 하고 있다 보니까 목이 마릅니다. 때마치 옆에 제가 들고 왔던 시원한 콜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재빨리 콜라의 뚜껑을 따서 재빨리 한 모금을 마시고 그리고 재빨리 콜라의 뚜껑을 닫고 다시 기도하는 척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밤에 먹는, 기도의 시간에 먹는 콜라가 얼마나 시원하고 그 탄산이 톡톡 쏘던지요. 탄산이 톡톡 쏘는 콜라를 먹으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눈물이 맺히죠. 예, 저는 사실 눈물이 맺혀서 갑자기 시원한 탄산 때문에 눈물이 맺혀서 그 눈물을 닦으려 눈을 뜨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때마침 저를 바라보시고 계시던 부장 집사님과 두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장 집사님이 왜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 주일날 갑자기 우리 초등부 부장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요, 제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부장 집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면서 저를 자랑하십니다. 우리 민재가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자랑을 하시는데 제가 순간 당황했습니다. 차마 콜라라고 말할 수 없는 사실 부끄러운 시간이었습니다. 때로 기도하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사실 사람을 보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 의식이 되고 사람이 신경 쓰이고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기도의 행태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저의 마음처럼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기도하는 척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은 이처럼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회복될 때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감사와 회개와 찬양을 올려드릴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의무와 형식을 지나 기도 가운데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기가 어렵고 홀로 거하는 중에 기도하기가, 집중하기가 어렵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쏟아내기가 어렵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여 주시고 나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먼저는 기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요, 또한 기도하러 달려나온 나에게 억지로 등 떠밀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둘째는 겸손히입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겸손히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에서 올바른 기도의 모습과 대조되는 기도의 방식은 바로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식 가운데 특별히 중언부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이 중언부언하는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방인 기도의 특징인 중언부언은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문을 외우듯이 반복적으로 말하는 기도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기도하는 자신의 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신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 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뜻에 맞추어 응답해 주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그 가운데 최선의 기도 응답은 내가 주문을 외우듯이 했던 대로 응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은 소통이 아니라 떼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의 떼 쓰는 모습을 보십니까? 예, 저는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떼 쓰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아빠는 그 순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상적인 대화가 될 때까지 엄마 아빠는 기다립니다. 왜요? 대화가 되어야 되니까요. 부모님이 원하는 건 소통인데 자녀가 원하는 건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떼쓰미거든요. 믿음의 성도님들,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은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요, 또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와닿아지고 그것이 깨달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렇게 여기에 초점은요, 나의 노력과 나의 뜻이 관철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관철됨이 드러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를 기도의 응답에 타당한 근거로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소통,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온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겸손히 나온 믿음의 자녀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 어쩌면 여기에는 하나님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이, 또한 하나님보다 나의 의견이 옳다고 여기는 거만한 마음이 가득 차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고백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의 간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을 펴셔서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를 붙드셔서 높이 올려주시며 이 높이 올린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에게 기도의 응답이란 도무지 꺾일 수 없을 것 같았던 자신의 고집과 교만함이 깨어지며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도 응답입니다. 도무지 변할 수 없을 것 같던 자신이 변화되는 시간,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뜻만이 관철될 줄 알았는데 나의 뜻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관철되는 시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게 됩니다. 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이요,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시간이 아니요, 하나님의 옳음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어려서 말을 배우는 인간들은 어떻게 언어를 체득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탓에 제 힘과 의지로 말문이 트였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군가 말을 걸어온다. 그렇게 말해주는 이가 있기에 말을 배우는 것이다. 결국 인간은 들은 만큼 말하는 셈이다. 바로 기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생각보다 까마득히 앞서 있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통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과의 대화에 풍덩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님들,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는 다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대화에 풍덩 빠져 하나님께서 소통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언어의 방식으로 소통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셋째로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음으로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도에 담겨야 하는 것은 바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향한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갖기 위해 자신의 방법대로 안 되는 뼈저린 아픔을 경험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방법이 철저히 깨어지고 자신의 방법이 잘 통하지 않을 때 점점 자신에 대한 자신감은 사라지고 확신도 사라지고 자존감은 깎여 나가는 것 같고, 어느샌가 불안과 염려 가운데 둘러싸여 그저 답답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나를 향한 불신이 깨어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일으키기에 바로 가장 좋은 때입니다. 삶이 뜻대로 안 될 때라는 책에 보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우리의 삶, 나아가 주변 사람들의 삶을 망치기 시작한 남모르죄, 해로운 관계, 악한 습관. 하나님은 이런 방식의 삶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하는 악한 것들을 도려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먼저 불안과 염려를 인도하는 자신의 삶의 방식을 끊어내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불신과 죄악과 염려와 각종 악한 것들을 끊어내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 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으로 인도하는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려내실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한 불신이 싹틀 때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싹트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만약 나의 방법에 대한 철저한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은혜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케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오늘의 내가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 확신을 가져야 될 때임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고 그리고 그 어느 순간보다 민감해져 있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늘상 불어오던 바람이 아니라 새로운 바람을 알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이 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는 일상으로 새롭게 빚어주실 것입니다. 확신은 경험에서 비롯되고 경험은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확신을 경험하게 되고 이 확신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확신을 잃어버린 채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아무 기대가 없기에 기도하지 않는 그저 무감각한 삶을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와 같은 우리의 참담한 상태, 기도를 잃어버린 상태에 대해 이와 같이 권면합니다. 나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어둠 속에 하염없이 기다리게 그냥 두시지 않는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라. 기도하다 보면은 때로는 기도의 동력이 떨어진 것 같고 기도의 확신이 사그라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하염없이 기다리게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에 관한 지혜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첫째는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함도 세상을 바라보며 아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기 위함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자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겸손히입니다.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수고의 과정이 아닙니다. 기도는 겸손한 자의 고백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의 간구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의 대화에 풍덩 빠지는 우리 되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확신을 가지고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어둠 속에 하염없이 기다리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확신을 갖고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바라봅니다. 마지막으로 팀켈러 목사님의 기도의 권면을 하나 듣겠습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시작하신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일이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이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기를 힘쓰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실 텐데요. 다 함께 찬양하실 때 주가 일하시네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